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5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한소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영향력. 여기서 우리 한 사람을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이룽이의 영향력. 자, 말씀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몇 달 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들을 통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다라고 논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던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또는 LH를 해체해야 한다 등의 과격한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2명을 저들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탈당 조치까지 하는 강수를 둔 것은 아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성난 민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바흠이라는 사람인데 하루는 바흠의 집에 저들의 처형들이 놀러와서 말하기를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 때문에 자기 아내와 그 찾아왔던 그 처형의 아내와 두 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바흠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흠이 말하기를 가난이 문제라며 땅을 가지면 악마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악마가 바함을 땅의 포로로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후에 바함에게 땅이 좋은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함이 그곳 바시키르에 가게 됩니다. 바함이 바시키르에 갔더니 그 말 촌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하루 종일 돌아다닌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하나, 해가 떠서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처음에 출발지로 돌아오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표시했던 땅을 내가 1천 루블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루블이 지금 15원입니다. 1천 루블이면 얼마죠? 15,000원에 내가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바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열심히 뛰어가면서 땅마다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땅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참을 다닌 바함이 이제는 서서히 처음 출발지로 돌아가야 함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다 보니 어느덧 야속하게 태양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는 바함이 있는 힘을 다해서 처음 출발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해가 지기 전에 처음 출발지로 딱 도착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했는지 거기에서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결국 바함이 차지한 땅은 자기가 묻힐 땅 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더 그 욕심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인간의 욕심의 끝이 어디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리엘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거기에 또 다른 왕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별장 또는 이 별궁 같은 곳인데 그곳을 22장 39절에서 말하기를 상하궁이라는 또 다른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마 그 왕궁을 이 상하로 만들었다기보다도 그 주변에 상하로 만든 장식품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이 특산품이고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사치품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별장을 그냥 단순히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왕궁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아마 이 별장도 크기가 대단히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별장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압력을 넣는데 나봇이 거부하자 아합 왕이 병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권모 술수를 써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권력과 죄가 판을 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여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이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또 이 포도원의 주인 나봇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합 왕을 살펴보면 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래서 그 후는 20장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20장의 내용은 뭐냐면 아합이 대제국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건입니다. 도저히 아합이 아람이라는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안정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아합이 자신의 별장을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짓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별장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채소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채소밭은 이 채소의 히브리어는 야라크라는 단어인데 녹색 종류의 푸른 나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밭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가는 뜰, 정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채소밭이 그냥 단순히 야채를 심는 밭이 아니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곳, 우리로 말하면 이 정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아합이 나라의 북책 사업이나 아니면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땅이어서 나봇에게 팔려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원을 푸른 정원을 만들어서 자기의 별장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자 왕이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많은 것을 가진 한 나라의 왕입니다. 대제국 아람을 물리쳤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한 나라의 왕이 한낱 개인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침상에 누워서 앓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화를 내면서 나 밥 안 먹어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합의 모습은 욕심의 노예가 된 인간의 탐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우리가 적든지 간에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지 못할 때 병이 날 만큼 탐욕의 노예가 된 아합의 모습이 혹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욕심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함이 없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 그게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끝없는 갈증 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마 욕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마 돈에 대한 욕심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만 더 큰 평수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몰고 다니는 차보다 조금만 더 큰 차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많으면 참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져야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자 록펠러가 서슴없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보기 가장 현명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얼마일까요? 아마 이 무한한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까? 다 내 안에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아합의 욕심이 십계명에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발전했고,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고, 결국은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죄의 연속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의 정욕,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아합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아합 옆에 간교하고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방에 들어가서 알아 눕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가운데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니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뭘 고민하십니까? 도대체 왕의 권력을 어디에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도 당신이 왕 맞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권력은 얼마든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력 하나 쓰지 못해서 알아놓은 당신이 왕 맞습니까?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 보냅니다. 나봇을 많은 사람이 보는 눈앞에 세워놓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나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은 왕비의 사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편지대로 행합니다. 결국 무고한 나봇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사악한 이 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곤모술수와 마비된 양심으로 악을 행하는 세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자격이 필요하다면 남의 생명도 팔이 목숨처럼 여기는 세상의 모습을 오늘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세벨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악처의 영향이 점점점 아합에게 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하나님이 아합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25절 자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된 것은 이세벨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아내의 말이라고 남편의 말이라고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 서로 부부간에 서로의 말을 무시하고 부부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까? 그래, 어쩜 나하고 그렇게 똑같은 생각이야?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하면서 교회를 빠질 것이 아니라 여보 피곤하지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자. 은혜 받으면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교회 갔다 하면 내가 집안일 거두어 줄게. 자기는 쉬어 하면서 서로를 설득하며 교회를 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이 선택이 올바른 길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악을 행하고 악한 영향력을 스스럼없이 남에게 끼쳤던 사람, 오늘 이 이세벨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악한 이 땅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악한 왕의 강요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까지 포도원 하나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이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봇이 끝까지 포도원을 지키면서 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관리해온 이 포도원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땅을 당신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86쪽에 있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이어서 토지 매매를 금하신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고 내 땅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이 지파별로 분배받고 이 부족과 가문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너희가 살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들의 삶의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흔히 말하는 이 전매가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강요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법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게 저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가장 최절정기였던 아합 시대, 이처럼 율법을 지키고 믿음의 뚝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봇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세벨처럼 사악한 왕비가 이 전행을 휘두르는 그 상황에서 나봇처럼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팔 수 없는데 내가 특별하게 파니 나에게 더 좋은 포도원, 더 귀한 값으로 쳐달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합은 왕의 권력도 물질의 욕심도 다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던 나봇은 그 어떤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엄청난 이 멸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목숨을 잃은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을까? 이름도 없는 한 농부의 죽음이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 땅이 달라질 수 있을까? 차라리 왕에게 팔고 더 좋은 포도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나봇의 판단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봇의 선택이 최선이었습니까?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나봇의 선택이, 나봇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백성의 포도원 하나 빼앗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나봇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자기의 포도원을 안 팔아서 아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더 아는 게 없으시죠?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봇의 죽음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최절정기였던 아합 왕조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장인데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자들과 850제일로 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근데 아합 왕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그 왕조가 나봇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2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하겠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은 아무리 강력한 권력 있는 왕의 재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두웠던 우상의 시대에 하늘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 앞에서도, 세상의 달콤한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낸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죽음이 아합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말씀을 따르려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합처럼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세벨처럼 사악함의 도구가 되지 말고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봇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영향력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생명을 내걸고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향력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는 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회, 우리 주위에 일어날 것입니다.